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부메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 실제로 반차오댐인데 철댐이라 불릴 만큼 경관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반차오댐이 1975년에 무너져서 62개의 하위댐들이 추가로 붕괴되었고 30개의 중국 도시가 침수되고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균열이 폭우로 인해서 이 댐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 인류의 지혜가 뒷결되었지만 폭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티턴 댐인데 1976년 6월 5일 날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공학이 동원되었고 미국의 최신 기술이 동원되었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균열을 따라서 이 거대한 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과학기술이 날로 발달하지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작고 비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깨부시는 십자가의 부메랑을 이 세상에 던졌습니다.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다 여기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죄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답게 창조한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영화로운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그 마음이 교만할 때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인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산에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거대한 배는 해변가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산에다 만들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일반적인 지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할 때도 높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하자. 이래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지혜, 인류의 지혜를 언어 혼잡을 통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오늘 이 시대도 바벨탑 문화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아히도벨이 모략가요, 책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넘어뜨리고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책략가로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지혜를 깨트려 버리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깨와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전능자께서 세상의 지혜, 악인들의 지혜를 깨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군대를 당시에 가했던 아수르가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물살하고 그 군대장이, 그 왕이 그날 저녁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사를 자랑하고 군대 시설을 자랑했던,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아수르가 단번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자랑하고 수많은 무기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능자께서 다시 오셔서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을 거행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류가 세운 이 수많은 모래성과 같은 인류의 지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 나간 것은 세상의 지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세운 지혜를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문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들의 과학 문명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바벨탑의 세상 지혜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전능자의 그 엄청난 지혜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고 수많은 천사들이 눈에 보이고 벼락이 떨어지고 엄청난 권능과 위험 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굴복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잘났다,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지혜를 앞장세우는 사람은 그 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수 마귀를 잡는 덫과 같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와서 참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을 어떻게 잡는가? 십자가에 덫을 쳐서 그의 머리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십자가가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덫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원수 마귀와 사탄과 이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서 바벨탑 문화를 쌓아가며 인류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지혜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어 번역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잡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지혜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의 과학 만능 기술에 깊이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TV와 오락거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들은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린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의 지혜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입니까? 외모와 학력과 재산과 명예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졌을 때 사람을 평점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바벨탑 문화의 잣대로부터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지켜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은둔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탑 시스템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깨트린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력을 앞장세워서 사람들을 짓이기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이겨 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앞장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깨뜨린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지혜를 깨뜨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담대합니까? 아니면 아주 잘생긴 외모가 있어서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산이 좀 부족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가 돈을 버는 지혜, 반도체 지혜, 또한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지혜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두뇌와 머리와 환경과 여건과 호흡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지혜를 십자가로 깨뜨린 것처럼 깨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위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무릎을 다 꺾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르셀 뒷상이 벌어진 소변기를 주어서 셈이라는 제목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낙찰가가 176만 달러, 하나로 23억 원.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버린 쓰레기를 마르셀 뒷상이 가지고 와서 이것은 예술품이다. 그랬더니 23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잘났다, 똑똑하다, 자기 이름을 앞장세우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낮아지고 천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쓰레기라 부르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혜롭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연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타이어, 주변에 이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쓰레기를 모아가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과거형이라는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미국에서 8,800만 달러, 하나로 1,1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1,10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는 20m 금심상을 세우고 모두 이 금심상 앞에 절하라. 이 왕국을 보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세상의 쓰레기라 멸시받고 천한받는 세리와 죄인과 매춘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의 12기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27절에 오면 하나님께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 모든 죄가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시려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로 부름받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사도로 부름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구약성경 오면 서자 입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는데 이 입다는 깡패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조폭들, 변두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도 갖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들이나 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입다를 선택하였습니다. 빈손잡이 예후는 사람들이 왼손은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 정상이 아니다. 몹시 천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왼손잡이가 오히려 뇌가 우뇌와 자뇌가 동시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신 같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예후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후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분인한테 멸시받는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울음이 터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에 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받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멸시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상에 왕따라 부르는 그들을 부르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출신이 낮은 몸을 파는 기생 나합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군인을 살려주었더니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오면 하나님은 이처럼 배우지 못하고 멸시받고 세상의 쓰레기라 불리는 부끄러운 존재들 하나님이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똑똑하다, 나 영리하다, 나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무릎을 꺾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병을 고치고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비밀을 너무 많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몸에 박았다. 죽을 때까지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에게 차라리 질병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너가 교만하면 사단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박아 놓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욥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고 온몸에 욕창과 같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무려 7년을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이 이토록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욥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복할 수 있도록 시련과 재난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전능자를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컴플렉스, 약점, 장애가 있으면 문제가 오면 얼마나 원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밤을 새서 원망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려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 하나님은 이 약점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강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을 떨쳐버리고 문제와 질병과 이 콤플렉스, 이 장애 앞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장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과거의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아픔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해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상처에서도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이 약점,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은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강점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몸이 약하고 질병 장애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들어서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강하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성경에는 죄가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무엘 24장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이 거대한 유다와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사울왕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운 후에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승리한 것인데 그 영광을 사울왕이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자기 기념배를 세웁니다.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 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기념비를 세웠고 사무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업적,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방 군대 앞에서 보물을 자랑하다 다 뺏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도리어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자녀가 취업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남편이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들어 쓰기를 좋아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사실 모든 영광은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유행가와 세상의 트로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는가? 그것은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었다.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만들었는데 원수 마귀에서 이 노래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트로트와 세상의 유행가는 누구를 노래합니까? 사람들을 노래하고 서로 영광을 받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바벨탑 문화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자기 PR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명한 하형록 회장의 간증인데 미국의 티마하우스라는 미국 건설 설계 회사 가운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너무나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한인인데 미국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세웠습니까? 그럴 때 하형록 회장이 한 말은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했습니다.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새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영록 회장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본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내가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잠언 31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형록 회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으로 잠언 31장의 말씀을 회사 경영 방침으로 삼고 회사를 이끌어 갔더니 하나님이 크게 성공해 주셨다. 우리는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업적을 세울 때나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금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교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거대한 이 보석이 박혀 있는 돌이 기계로 계속 깎아낼 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나 보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육체의 가시로 우리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늘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말 번역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이처럼 계속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후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졌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는 부끄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119 전도 운동에 세상에서 미련하고 저주라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사람들 앞에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전능자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요 부끄러우며 미련한 십자가를 세워서 세상의 지혜를 부수십니다. 세상의 바벨탑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사람을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무릎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영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십자가 앞에 나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